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 살펴볼 말씀은 이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어 카페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칠판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성령과 신부, 우리의 형상, 12지파, 교회의 이름과 직분, 교회 유전, 절기 산정, 침례, 한 세대 40년과 70년. 그래서 이 언어는 통하지를 않고 답변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 홍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과 신부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시대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과 신부 하늘 어머니를 영접하고 생명수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하는 성령과 신부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14만 4천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성령과 신부라 합니다. 이제 친필노트를 우리가 좀 볼 것 같으면요. 친필노트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아예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에 기록된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 그죠? 이 성령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한 말이다 이거예요. 또 그 밑에 또 설명이 있죠. 계시록 14장 1절 5절 어린 양과 14만 4천 성도.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밑에 또 한 개 더 내려가면은 로마서 5장 14절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아담은 그리스도 하와는 성도들. 자, 이렇게 이 신부는 누구인가 하는 친필노트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여기 이제 이사야 55장 1절의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메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고 외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의 예언을 들어서 이 명절 끝날 대회날에 외치셨지만은 사실은 이것의 정확한 해석은 뭘 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초막절 시대요. 이 마지막 시대, 초막절 시대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와서 메말라 죽어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외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책자 27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0페이지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을 설명하고 있고, 이거는 38장 이 생명수의 샘책자 38장 이 생명수의 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세상 끝날에도 또 그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었다. 성령과 신부는 어떠한 모양으로 와서 외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요건 그대로 두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랬는데요.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하시냐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심판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심판을 하냐고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입고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다윗의 위로 오셔서 이 37년 동안 복음 사업을 하시고 이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저기 멸망받을 저 사람들한테는 친히 나타나셔서 예고의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막절 끝날에 외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신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쳐서 신부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제 여기에 이 뱀은 사단으로 표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한 남편인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표상이 되어 있고 해와는 성도들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담과 해와가 나오는데요. 예, 다 하와로 되어 있어요. 연상.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전부 여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더라 그랬거든요. 전부 여자로 되어 있다. 예수님 한 분만 신랑이시고 그 외에는 다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을 받은 아내로서 표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성도들이 어머니 하나님의 세마포 장식이다 하고 슬쩍 바꿔치기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죠? 그래서 신부는 이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신부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상태.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 책자에 있는 말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여주신 자료 중에서 신부 책자 41페이지인데요. 그 보여주신 자료에도 다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선생님 유권 선생님 해설이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신부에 대하여 성경절을 찾아보기로 하자. 기록된 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2장 17절 여기 신부는 계시록 21장 9절 10절의 신부와 같은 신부인 것만은 사실이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였으니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이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공동번역에는 그분의 신부는 몸 단장을 끝냈고 하나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되었다. 이 고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이다 하였다. 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 17절에 말하는 여기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 성도들을 표상한다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일 창조와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6일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요, 이 마지막 날의 섭리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날에 아담과 헤아를 만들고 이제 끝내거든요.
그것이 예언적으로 어떻게 풀어 해석하느냐 하면요. 이 아담은 후에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을 했고요. 그거는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해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표상했어요. 그럼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뭐냐면 이 마지막에 오시는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14만 4천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이 6일 창조 예언으로서 풀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14만 4천이 완성되어져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성천함을 받은 14만 4천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미 돌아가신 분 있죠.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 또 자기 이 성경에 이런 안식일이나 절기가 없는 당시에는 자기가 어떤 행실로서 이제 또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전족에 아주 핍박을 받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또 그걸 갖다가 의로 삼아서 이렇게 또 구원받고 이러는 건데요. 예, 그래서 안정에는 마지막 아담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마지막 해아를 갖다가 장길자라고 하는데 원래 선생님 가르치면 이 마지막 그리스도하고 마지막 14만 4천 그걸 가르쳐서 성령과 신부를 한다고 이때까지 가르침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슬쩍 신부를 바꿔가지고 이 특별 신부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 신부로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마지막 아담이라 하거든요.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마지막 아담으로 표상되어 있지만은 그분이 다시 이 세상 끝에 다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멸망받을 백성들은 심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샘 책자를 제가 또 말씀드려 보면 여기 1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1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완성품과 미완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완성품과 미완성품 2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과 영원히 사랑을 계속하자면 아담의 갈비뼈로 회화를 만드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신 것 같이 6천년의 긴 세월을 거쳐서 죄와 사망 속에서 당신의 살과 피로 구원하심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영원히 당신 몸과 같이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하시려고 구속의 경륜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의 갈비뼈로서 이렇게 이제 해화를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우리가 재창조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 간의 사랑을 표현한 거다 그 말이죠. 또 가서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의 섭리로 가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여섯째 날의 섭리요. 창세기 1장 24절 31절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끝 시간에 아담과 해아를 만드셨다. 이 아담과 해아에 대해 예언으로 해석한다면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였다. 로마서 5장 14절 그리고 첫 아담은 땅에서 났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마지막 아담과 해아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라고 하였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었다. 19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육체로 나타나셔서 모든 짐승 이방 사람들을 인도할 것으로 예언으로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받기 때문에 해서 6일 창조의 마지막 6째 날에 이 창조 섭리가 끝나게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말씀드려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서 이 6일 창조의 섭리를 봐서 이렇게 쭉 풀면은 거기에 답이 쫙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고, 또, 신부 책자에 있는, 천사세계에서 오신 손님들 그 책자에 보게 되면요. 천사세계에서 오신 손님들 그 책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장의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편을 보게 되면요. 맨 끝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고 동시에 구속받은 영혼들은 마지막 해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게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아담,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되어 있지만은 또 마지막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과 이 마지막 때 이 14만 4천을 가지고 마지막 구속받을 영혼들을 갖다가 마지막 해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6일 창조 사업의 구속의 원리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쭉 탁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 쏟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한번 보고 갈까요?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생명수 예루살렘에 솟는다 하니까 어머니한테서 생명수가 막 솟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어디를 두고 예루살렘이라 하느냐면 이 예레미야 어디든지 새 언약의 절기를 지키는 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죠. 자, 그러면 저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언약의 율법을 세우시고 이제 하는 그 장소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요. 또 이 대한민국 이 한국에서 이 선생님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진리를 반포하시고 새 언약의 율법을 반포하신 그 장소가 절기 지키는 장소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지키고 모여있는 이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그 생명수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말씀에 끝에 가보면 이렇게 떡이 생명이 아니고 포도주가 생명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생명과 사망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는 그 약속과 이 절기의 떡과 포도주가 합해져서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면 생수가 펑펑 솟아난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이 신부라 하니까 성도가 어떻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6월절을 증거를 하시면서 6월절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하고 증거를 하고 있을 때 또 저희들도 옆에 같이 서서 또 선생님 따라서 증거를 했고 지금 선생님 뭐 안 계시지만은 뭐 저희들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따로 신부 따로 하면 그게 구분이 쉬울 텐데 성령과 신부라 해놓으니까 그것이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신부는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신부라고 하면 성령께서 14만 4천과 같이 계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교회와 함께 계신 상태.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하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하면 성령이 신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친필로 되어 있는 말씀.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기 안정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혼선이 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신부로서 육신을 입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신부로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과 신부 자체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신부로 임하신 상태를 성령과 신부다 이렇게 했어요. 저때 이제 또 저희들 가운데 어떤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성령과 신부는 선생님께서 육체를 입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써져 있는 말씀이 성령과 신부하면 성령이 신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한 말이다 해놨으니까 선생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상태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러면요 이 모든 이 성경에 선생님께서 가르친 모든 이 진리 6일 창조에 예언했던가 모든 진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선생님을 한 개인의 피조물로 생각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건 만약에 제가 좀 성질 급한 놈 같으면 기싸대기 몇 상 올라갔습니다 벌써. 왜 그러냐면요 나로 봐서는 그게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렇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6일 창조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풀어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쭉 풀어서 보면은 이 성령과 신부가 이 마지막 때에 오실 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14만 4천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 이제 쭉 예언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말씀이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상태를 두고 한 말이다 써놨잖아요. 그 밑에요. 이제 똑같은 상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갖다가 성령과 신부라 하지는 않아요.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선생님이 거의 본 설명이 필요한데 선생님 노트만 있으니까 뭐 더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 말은 이 마지막 때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14만 4천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그 예언 성취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말씀드린 이 생명수의 샘 책자에 있는 그 내용을 자세히 좀 6일 창조에 대한 문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문제, 아담과 하와를 갖다 성령과 신부로 했거든요. 그 문제를 갖다가 이해를 해보면 이제 그 문제는 좀 더 쉽게 풀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기 우리 질문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모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정리를 하고 우리 또 중국어 카페에다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